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쟁기를 잡고 밭을 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그 밭을 오늘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 안에서 협력하고 통역하는 만남의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오시면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죠.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그 어부인 시몬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하시죠. 4절에 가시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람어죠. 그리고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은 히브리어의 이름과 아람어의 이름이 같이 가는 것을 봐요. 그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하에 있을 때 창시 개명을 했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고, 또 성경적으로는 그 군사적인 압제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하면 이방의 전도를 명하실 때에 아람어나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때까지 시몬은 어부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전문가입니다. 어부로 자랐어요. 그리고 그 어부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인데,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어부 출신이 아니신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대로 하였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힘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다시 만나시기는 하시는데 첫 부름 받았던 오늘 본문의 5장과는 다른 상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다시 옛 직업을 쫓아서 가버리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그물에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현장이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시 제자를 세워가는 부활하신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있던 그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만나러 가신 것이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은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동일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부로서 잘하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에는 물고기가 없었다라는 것이 동일한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배 오른편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차원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죠. 우리는요, 배움을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단순한 생업의 수단으로서는 물고기 잡는 훈련을 그들의 나이만큼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현장에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현장에서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잘 배운 자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잘 배움의 첫 단계가 뭐냐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깊은 데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학습이죠. 그래서 반복적인 들음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를 하던데도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그 훈련, 그 훈련의 첫 단계인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갔으면 이제는 왼쪽 오른쪽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만 던져라 라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편에 서라는 거죠. 그 말씀의 편에 서서,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부의 편이거든요. 신랑이 정해져 있는 신부로서의 자리에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훈련되어짐이 또 이제는 증거되어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몬을 비롯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10절이죠. 10절 하반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육신의 생업인 어부의 자리에서 이제 영적인 동력자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이어서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27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 주님이 따르라 그랬을 때에 정말 양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그랬고, 또 마테라 하는 레이도 그렇게 했고요. 구약에 가면 엘리사도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죠. 자, 이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삶에서 전환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 영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뭘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로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리 레이를 부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부르심이요 그리고 병든 자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건강한 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에 대해서는 병든 자의 자리요 또 그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배우는 자리, 그 자리는 정말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고 또 잘 배워야지 잘 가르쳐지는 것인데 말씀의 깊이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중심을 세워가는 그리고 주님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